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갔습니다.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또 그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막으시고 저기 막으셔서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그러한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에서 이제 체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느냐?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지라. 그래서 점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뭐 이쪽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능력 있는 점쟁이들은 꽤 능력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점은 이따 오후 예배인가 저녁 예배 때도 나오는데 점은 재미로도 보면 안 됩니다. 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점은 재미로도 보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점을 치는 아주 용한 그러한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돈을 왕창 벌어다주는 그러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막 소리를 괴락괴락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17절인데 좋은 소리도 한 번 두 번이죠. 몇 날 며칠을 그냥 이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냥 기가 꽉 막히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계속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거 꽤 힘듭니다. 저도 경험해 봤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는 그만 이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이익을 잃게 되어진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억울한 누명 씌워가지고 채찍에 많이 맞게 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디냐면 감옥에 딱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다른데 아시아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셨잖아요. 아니 나는 저 비두기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그거 가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빌립보에 왔는데 이게 웬 꼴입니까? 채찍에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은 나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대한 이 바울과 실라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도대체 이 바울과 그리고 이 신라는 어떻게 하나님께 채찍에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바울과 신라는 이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모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그냥 다 받아들였습니다. 25절에 반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좋다 나쁘다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되어지면 좋고 채찍에 맞으면 나쁘고 인생이 형통하면 좋고 감옥에 갇히면 나쁘고 이것을 정하지를 않았어요. 교회에 와갖고 행복하면 좋고 교회 와서 기분 틀어지면 나쁘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 좋은 말씀 좋은 얘기 들으면 기분 좋고 교회 안에서 내 기분 나쁘면 나빠지고 좋고 나쁨을 사도 바울과 신라는 나누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그리고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과 능력을 받는 일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고 나쁨의 법칙에서 벗어나라. 네, 미국 가시면서 저에게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 좋고 나쁘다. 이것을 내가 정하는 법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채찍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모든 일을요, 좋고 나쁨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영접하는 자예요. 이 영접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릇.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서 반복을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래서 왜 그릇으로 만드셨느냐? 여러분 우리 주부 이 가정 우리 그 가정에서 주부 생활 하시는 분들 그릇 왜 필요하죠? 그릇 담으려고. 그죠? 밥그릇 왜 필요해요? 밥 담으려고. 국그릇 왜 필요해요? 국 담으려고. 반찬 사라 왜 필요해요? 반찬 담으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담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하심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금그릇이 되고 싶고 은그릇이 되고 싶고 그리고 좀 비싼 그릇이 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야 돼요. 내가 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는, 하나님께서 담으려고 하시는 것을 담는 그릇이 바로 신앙 생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시는 것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인간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와 성경은 정말 너무나 귀한 그러한 영광과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걸치면서 그러면서 이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전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기 원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는 것,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그릇에 다 담는 거예요. 지금은 왜 맞는지 모르지만 맞는 거예요. 내 그릇에 채찍에 맞아서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발에 착고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릇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는 것도 그릇에 담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것도 담고 자기의 그릇, 자기의 모든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고 자기의 그릇에 담아서 모든 현실을 자기의 그릇으로 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그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돈 주시면 돈을 잘 담고요.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해지고 모자라지면 또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그릇으로 담을 줄도 알고요. 그래서 행복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자기의 그릇에 담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또 고난을 담을 줄도 알아서 그래서 이 중심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시죠? 선을 이루시는. 너무 잘 알잖아요.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좋은 것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꼭 이래야 된다 이런 거 우리 버려야 됩니다. 교회 오면 꼭 이래야 된다 버려야 되고요. 뭐 교회 생활이 그런가요? 좋고 나쁨이 막 섞여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요. 여러분 영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면은 뭐 꼭 잘 되는 것만 있나요? 돈이 항상 벌리든가요?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정말 내일 힘들다 오늘 어떻게 하나 싶을 때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받아들이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의 그 노마인 이야기 보면은 세계 속에 그 능력 있었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역사 가운데 최고의 국가를 꼽은 게 로마입니다. 로마가 세계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삼았으면은 그냥 너희끼리 살아. 그래서 로마의 영향력 안에 너희끼리 살아. 그러면서 로마 안으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칼싸움 하면은 칼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의 칼이 직선이었습니다. 직선. 그래서 일자로 쭉 뻗은 그러한 칼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막 싸우다가 푹 찌르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칼에 맞으면 근육이 응축되기 때문에 이 칼 빼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그러니까 칼 뽑다가 다른 칼에 맞고 이렇게 정신없이 전쟁을 하는데 야만 민족이랑 한번 붙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야만 민족의 칼이 어떻게 생겼냐면 둥그렇게 이렇게 반월도로 생긴 둥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둥그런 칼을 보니까는 베기도 잘 베지고 빼기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는 로마 군대의 모든 칼을 곡선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야만 민족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우리 로마인이라고 최고라고 하지 않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죠? 로마로 통한다. 그러면서 길 다 열고요. 그래서 다 로마로 오라는 거예요. 이 로마를 본떠서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의 정책을 용광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광로는 뭐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그 아들하고 저희 딸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유학 가 있을 때 태어났는데 그랬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뭘 주느냐?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고 허탈하게 우셨습니다. 허탈하게 우셨어요. 그
아버지는 미국에 건너가셔가지고 그래서 10년을 죽도록 고생했는데도 영주권조차 잘 안 나오는 시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9.11 테러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비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제되어져서 영주권이 안 나오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뭐냐? 부모와 상관없이 우리 땅에서 태어난 아들, 딸은 다 우리 아들고 우리 딸이다. 그래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걸 강대국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강한 신앙의 사람, 선진 신앙의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꼭 이래야 된다. 기도했으면 응답받아야 되고요. 뭐 하면 성공해야 되고요. 이렇게 살면은 우리 인생의 불평과 원망 투성인 거예요. 인생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의 이 곡식 단들이 요셉의 단에 가가지고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뭐라 그러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일본어 성경 보면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왕과 같은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지도자가 되고 인생의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우리 인생에 담겨야 되는 그릇이 뭐냐면은 좋은 대학이 담겨야 되고요.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유학이라는 그러한 그릇, 내 인생의 그릇에 담겨야 되고요. 권력자와의 인맥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내 그릇에 담겨야 되고, 그리고 또 여유 있는 경제력도 내 인생에 담겨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담겨준 요셉의 인생의 그릇에 담겨준 것이 무엇이냐? 노예와 죄수입니다. 원하지 않는 게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꿈은 분명히 다스리는 자, 그리고 가족, 모든 그 가족들이 자기의 별과 그리고 또한 단에 와서 무릎을 꿇는 그러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꿈을 주셨는데 인생의 그릇에는 노예가 담기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신앙의 사람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가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 아니 꿈 주셨잖아요. 아니 말씀 주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노예가 뭡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요셉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걸로 뭐하다고요? 충분합니다. 그것이 노예의 길이든 비천한 길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노예 생활 잘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사모님의 이 유혹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 한번 대들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아니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 하나님 뭐 복 주신다면서, 뭐 이런 말 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의 죄수가 딱 담기니까 그 그릇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인생 때 뭐라고 하느냐? 그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우리는 다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는 뭐냐면 25절에,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하나님을 찬미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도 찬송가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가 뭐냐?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노래예요. 그런데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은 여호와를 뭐하라고 그랬죠? 송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뜻이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가 뭐냐면은 뜻이 굉장히 많은데 인정하다, 복을 주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복 주다라는 뜻, 그 다음에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 그 앞에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입니다. 이 버락이라는 게 그 히브리어 바라크에서 나왔어요.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가 뭐냐면 인정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축하다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느냐? 지금까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편은 어떠할지라도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요걸 다 모아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 형편은 어떠할지를 몰라도 감사하고 믿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 했죠?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감사는 뭐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예배예요. 감사는 감정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내 감정의 감사가 아니에요. 다음 주가 감사절인데 올해 뭐가 있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건 반쪽입니다. 또 하나의 예배는 무엇이냐? 앞으로 뭘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감정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믿음의 감사고요, 예배의 감사인 거예요. 감사로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아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달라스라는 그 미국 대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 내용을 한 8분짜리인데 한 2분 30초로 줄여서 그래서 자막을 넣었는데 이분이 워낙 저랑 비슷해서 저도 말 천천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분 정말 입에 모터 다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자막이 엄청 빨리 넘어가니까는 잘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덴젤 워싱턴 이 미국 배우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Mr. Denzel Hayes, Washington Jr.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Years ago, March 27th, 1975, it was 40 years ago, just this past March, I was flunking out of college at a 1.7 grade point average. I was sitting in my mother's beauty shop. They still call it beauty shops now? What they call it now? Yeah, I was sitting in the beauty parlor. I was sitting in my mother's beauty parlor, and I'm looking in the mirror, and I see behind me this woman under the dryer. And every time she looked up, every time I looked up, she was looking at me, just looking me in the eye. And I didn't know who she was, and I said, she said, somebody give me a pen, give me a pencil, I have a prophecy. March 27, 1975, she said, boy, you are gonna travel the world and speak to millions of people. Now mind you, I was flunked out of college. I'm thinking about joining the army. I didn't know what I was gonna do, and she's telling me I'm gonna travel the world and speak to millions of people. Well, I have traveled the world, and I have spoke to millions of people. But remember, dreams without goals are just dreams, and they ultimately fuel disappointment. So have dreams, but have goals. I pray that you put your slippers way under the bed tonight, so that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you have to get on your knees to reach them. While you're down there, say thank you for grace
Thank you for mercy. Thank you for understanding. Thank you for wisdom. Thank you for parents. Thank you for love. Thank you for kindness. Thank you for humility. Thank you for peace. Thank you for prosperity. Say thank you in advance for what's already yours. It's how I live my life. That's why I am, one of the reasons why I am today. Say thank you in advance for what is already yours. And anything you want good, you can have. Don't just aspire to make a living. Aspire to make a difference. Thank you. 자막 읽으셨어요? 예. 예,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40년 전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왜냐? 학점이 1.7점밖에 안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이 공부 쪽에는 영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나 성적이 엉망진창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퇴학까지 당할 정도로 뭐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하루는 다 포기하고 미용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뒤에 신비로운 분하고 눈이 계속 마주치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는 전 세계를 여행하게 될 것이고 수백만의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이분이 그게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했느냐? 그냥 이 꿈은 정말 요셉과 같이 꿈만 꾸면은 그 꿈은 실망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요 그 반쪽짜리 믿음은 실망만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거기에 감사를 있는 대로 이게 포함시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감사를 했느냐? 우리가 감사일기 우리 써보시면 알지만은 이거 매일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했느냐면은 아예 슬리퍼를 침대 밑에다가 갖다 뒀어요. 그래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미국은 슬리퍼를 신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슬리퍼 찾으려고 침대 밑에 손을 넣으려고 하다 보면 무릎이 꿇려지고요. 그러면 그 무릎 꿇고 있는 동안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 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사랑하게 돼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친절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인간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미리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인생이 돌이켜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예언 그대로 전 세계를 여행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수백만의 사람 앞에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자신의 삶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연설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안경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하도 안경원 얘기를 하니까 집에서 몇 년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있었는데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뭐 말을 들어보면 한 5년이나 10년쯤 있었는데 맨 뭐 막 1년밖에 안 있는 뭐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때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어떤 집사님이 목사가 되세요. 일본에서 이분이 오시더니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 오시더니 머리에 지진이 나셨나 이게 웬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니 뭘 목사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희 목사님과 만났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꿈이 뭐냐? 그래서 제 꿈은 20살 때부터 이미 정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돈을 있는 대로 벌어서 그래서 30대 때는 경험을 확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40대면 뭘 차리느냐? 내 안경원 차려야지. 이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50대는 직원들 딱 맡겨놓고 놀러 다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너 평생의 꿈은 40평이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너의 평생은 40평 안에 있겠네. 뭐 안경원 기껏 해봐야 커봐야 40평이거든요. 지금은 뭐 대형 안경원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커봐야 40평, 50평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네 품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 제 평생에 안 잊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해외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경제적으로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해를 세 개를 품에 품게 하신다. 그런데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다닌 나라가 꽤 많습니다. 제가 다닌 나라가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에서 우리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감사할 일 얘기해 봅시다 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나라 저 나라 구경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연설 들어보면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에서 경험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이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내가 좋은 것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기분 나쁜 말도 듣고요. 고통도 당하고요. 그리고 직장도 안 되고요. 장사도 안 될 때고요. 인생의 어두움이 정말 감옥 안에 딱 갇혀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어차피 우리에겐 답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린 여기까지예요. 내 인생의 고통, 슬픔, 눈물 이거 다 합해서 감사로 도장 꽉 찍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알려만 드리면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했습니다. 뭐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채찍에 맞은 것도, 발에 착고가 채워진 것도,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로 도장 꽉 찍어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습니다 하고 노래만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시느냐, 그냥 보란듯이 감옥을 흔들어 버리시고요. 문 다 열리게 하시고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27절에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막고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우리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날 세례받고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다음날 그 상관들이 자신의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놓아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 때리고 가두느냐. 그랬더니 놀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요, 거의 미안합니다 좋은 여행 되시기를 하면서 거의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안내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몰랐고요, 이렇게 풀려나는 것도 몰랐고요, 안내받고 바깥으로 나가는지도 몰랐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뭘 하느냐, 감사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딱 도장 찍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것은 그 영어권에서 하는 말이, 행복은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해피니스. 이 해피니스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해픈에서 나왔어요. 해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해프닝 그러잖아요. 해프닝,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우연이에요. 그래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뭐냐면은 bless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장 같은 거 쓰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이럽니다. 그런데 이 bless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bleed에서 나왔습니다. 피를 흘리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무슨 결과를 맺게 하시느냐? 축복의 결과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피 흘리는 그 제사,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어도 감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릇이에요. 내가 좋아한 것만 담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애들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서, 우리 예수님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십자가도 담으셨어요. 죽음도 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의 일들 벗어버리고 내 기분에 따라갖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든 인생의 것을 벌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담으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담고 나쁜 것도 담고, 좋고 나쁨의 법칙에 벗어나서 이 모든 것을 인생의 내 그릇에 딱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반드시 역사를 이루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에 우리 감정적인 감사,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경에 보면은 한 해 동안 너에게 복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 근데 내가 우리 감사할 일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또 정말 어려운 상편도 있잖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반쪽 예배, 더 하나의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정하셔서, 그래서 무조건 나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 복을 주셨고 복을 주시기에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예배입니다. 우리 다음 주간 우리 감사, 하나님 앞에 나 무엇을 감사할까? 우리 잘 생각하시고, 또 인생의 문제들 감사로 도장 꾹꾹 찍으셔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때 인생의 문제들 다 갖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찬양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년 감사절 때 더 큰 복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꼭 경험하시는 감사의 예배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